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두 번의 감사가 있습니다. 7월에 있는 맥주 감사주일과 11월에 있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다른 절기는 한 번밖에 없는데 감사에 대한 것은 두 번이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왜 두 번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 아주 힘겹게 살 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편안해지면 추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인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감사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명대답을 한 것이죠. 그것은 내 삶에도 중요하고 내 신앙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야로 퍼붓던 빗줄기가 그치고 150일 동안 지나서 물이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냐? 꼬박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천지가 다 물에 잠겨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 601세 첫 달에 물이 완전히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걸쳐 있을 때, 완전히 빠져났을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세상 천지에 노아 외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죽었으니까. 짐승도 죽고 가족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번제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것은 살아야 할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빠지긴 했지만 세상에 온 천지에 물이 다 잠겨 있으니까 주변이 다 쓰레기로 온통 짐승과 뭐 여러 가지 오물과 이런 거, 시체 더미 이런 것으로 막 다 뒤엎였으니까 청소부터 하는 게 맞고, 또 이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번제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왜 노아는 다 제쳐두고 먼저 번제를 드렸는가? 이것이 의문점이지요. 왜 노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노아의 신앙이 거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8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주님의 긍휼로 살아나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진행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다 물들어 있고 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비참한 마음으로 제사 드렸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잃어버린 다음에 드리는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좋았던 것이 다 물속에 잠겨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2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하지요. 노아가 이 짐승을 태워서 할 때 연기가 나고 하는데 그 연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번제는 최고의 향기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고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와 계절의 바뀜으로 인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노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내가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가졌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언제 귀한 줄 아느냐? 잃어버렸을 때에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 반지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반지를 빼고서 세수를 하고 하다가 하필이면 그 반지가 딱 굴러가고 수채 구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으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오물투성이 있는 거기를 다 끄집어내고, 하필이면 반지가 다 다른 오물로 나오는데 반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간을 들여서 기어이 찾아냅니다. 온 손과 막 엉망이죠. 막. 왜 반지를 찾아냅니까? 반지가 소중한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반지와 다르게 결혼할 때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찾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반지를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안 뺀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빼고 꼭꼭 그렇게 계속 반지 하도 많이 끼고 있어 다 달아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데 사람이 잃어버릴 때에 소중함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소중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병원 가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참 습관 중에서 몸에 잘 배지 않는 습관이 뭐냐? 감사의 습관입니다. 그건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반기는 끝날 때까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고 한 달도 못 가요. 해보니까. 그리고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내가 다음 1년 동안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 먹는데 그 성탄절 지나면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감사는 습관이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비단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 몸에 배지 않는 게 감사의 습관입니다. 오늘 노아의 번제를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제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신앙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감사가 묻어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찬 예배, 그것을 무엇으로 보실까요? 그걸 향기로 보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찬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은 향기가 가득한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국화향처럼 이렇게 이 향기 쫙 뻗어나올 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내가 감사의 마음에 늘 갖고 사니까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러납니다.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뭔가 기억할 만한 것들 내놓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응답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려는 것, 몸부림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우리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는 전인적인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의 벽돌을 쌓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의 벽돌을 쌓을 때에 아름다운 집이 형성되는구나. 인생이라는 집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택배 기사가 이제 왔는데 이제 하필 목사님 집에 왔어요. 보면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갖고 이제 고마움을 전하고 뭐 물 한 잔 드리고 하는데 그냥 뭐 할 말이 없고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다 어려워져갖고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을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1년 반이 흘렀는데 어쩌다가 이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배 기사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처지가 이전에는 고시원에서 살고 다 이제 뭐 가족도 떨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맨날 우울하고 막 그렇게 인상 쓰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살아갔는데 웃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이 한 말에 기회쟁쟁거리더래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말에 자꾸 실천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리고요,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1년 반 만에 고시원을 벗어나서 월세를 거쳐서 전세를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혼하고 사는데 우연히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 약속도 했다고.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불신자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실천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과 헌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수평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전인적 감사입니다.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똑같은 물이라도 둥근 컵에다 넣으면 원형의 물이 되고, 사각의 컵에 넣으면 사각의 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컵과 같아요. 내가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불평을 담으면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적 감사,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이 전인적 감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만나면 미소 짓고 웃으면서 환하게, 이렇게 할 때에 삶은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